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오늘도 여러분 심령에 주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에 계속 뉴스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른 끝내야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처를 참 잘하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나라만 본다면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더 이상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위에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실감나는 것, 곧 만드신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렀다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이 병으로만 죽는 줄 알았더니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이는 이미 성경에 말씀하기를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이 충격적인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작은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을 직접 해하고 심지어는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여러 나라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실감나야 됩니다. 죄가 들어왔는데 저 한 구퉁이에서 조금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온 땅에 죄가 퍼졌더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땅에 퍼지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와 물론 유럽 몇 개 나라 있지만은 아직도 저 남미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죄는 어느 때든지 어디든지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는 익숙해가지고 죄가 있는지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는 감각 없이 지내왔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죄를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또 죄악된 일을 즐겨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죄는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걸까? 성경은 놀랍게도 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죄란 말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왜 죄에 대한 말씀이 이 내용들을 성경에 담고 있을까? 그 죄가 매우 심각하지 않다면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할 리가 없겠지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큰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침할 때에도 예절을 갖춰서
이제 손으로 막고 하라. 그리고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손은 꼭 씻어라. 이것은 아주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자들은 더더욱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더더욱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하고 있고 이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신앙생활이란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생활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죄와 싸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죄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참 황당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적 생활을 한다면서 죄와 싸우고 있지 않다면 마치 군인이 전쟁 났는데 한가하게 놀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 우리는 많이 근심해 봐야 됩니다. 죄와 싸우라.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는 사람들, 우리 이전에도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증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죄와 싸우라 하신 말씀이에요. 죄와 싸우는 게 뭘까요? 죄는 과연 어떤 것이기에? 죄는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게 아니라 아예 형체가 없는 영적인 것이 죄입니다. 고성능 현미경으로 봐도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타락해요. 그리고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침내 멸망하더라. 이게 성경에 강력하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강 건너 불경하는 것은 아닌지. 진짜 그럴까? 아니 모르겠어. 뭐 그럼 어떻고 이런 식은 아닐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이전에 하지 못했던 요즘 손을 열심히 씻죠. 틈만 나면 씻습니다. 그만큼 이제 병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적어도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또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대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통 신자들이 말할 때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한다,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합니다. 참 거창한 말이에요. 죄와 싸운다는 걸 다른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야 한다. 세상을 이기자. 근데 자칫하면 이것이 매우 공허한 말로 들려요. 세상을 이긴다? 마치 여러분이 우주 특공대와 같이 지구를 구하고 우주를 구하는 그런 사람처럼 스스로를 갖다가 생각한다면 돈키호테와 다를 바가 없어요. 황당할 것 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죄와 싸우는 건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과연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일까? 이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러분이 적어도 지난주 한 주간 보시면서 정말 전투하고 있다는 걸 느끼신 적 있습니까? 세상은 전쟁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나는 마약과 전쟁하겠습니다. 나는 저 폭력배와 전쟁하겠습니다. 부정부패와 전쟁하겠습니다. 온갖 전쟁이 많습니다. 그건 실제 전쟁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쟁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구약성경에 보시면은 유난히도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강하고 힘 있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성전이라 해서 거룩한 전쟁이라 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뱀에게 선고하시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원수란 말은 미운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사실 미운 사람이 가끔 혹은 종종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미운 사람이 눈에 띄십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아무도 안 밉도록. 아멘도 하지 않은 거 보니까 진짜 그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미운 사람이 있죠. 근데 미운 사람이 원수는 아니에요. 진짜 밉죠. 미운데요. 사람의 감정은 참 특별해가지고 오래 못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20, 30년 지나면 감정은 사그러들고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엔 늙어서라도 힘없어 못 미워합니다. 미워할 힘도 없어서 이제 그만 싸웁시다 그러죠. 원수는 그렇게 미운 자란 뜻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 끝까지 용서가 안 되는 자를 원수라고 그래요. 우리 한자성에도 불구대천의 원수란 말이 있습니다. 그 한자 보면 재밌어요.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없는 이 뜻이에요. 불구대천의 원수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내 앞에서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람, 그게 불구대천의 원수. 옛날 무협지에 보면 부모를 다 몰살하고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린 소년이 준비하죠. 원수 갚기 위해서. 부모님 원수 갚으려고. 원수란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말한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 원수라고 했을 때에 사람도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원수라는데 하나님이 원수라 했을 때 그것은 불구대천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멸하신 자를 말합니다. 원수란 말은 그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바로 그 원수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를 나게 하시고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성도들을 이 땅에서 끌어올리심으로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내려옴으로써 성경은 끝나고 있는데 그 전까지 계속 있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신앙생활도 전쟁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저는 세상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싸움을 오해해가지고 교인끼리 다투는 것도 그걸 마치 싸움인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 부르면서 교인끼리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원수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와 싸우라 하신 이 메시지가 뭘까? 세상은 싸움투성인데 교회 안에서 싸움이란 말 들으니까 때로는 좀 지치고 피곤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싫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살기 위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 경기에서는 질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적을 말할 때 몇 승 몇 패가 나옵니다. 질 수 있어요, 경기라는 것은. 그러나 죄와의 싸움은 결단코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 지면 죽습니다. 이기면 삽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게 전투구나, 이게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 어느 때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이것을 실감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곧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자, 세상을 이기자. 구원은 멋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건데요? 또 마귀를 대적하자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근데 마귀가 눈에 보여야죠. 손에 잡혀야 되죠.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은 죄와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배울 때에 참 재미난 걸 배웁니다. 그 뭐냐면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람 몸 밖에 있을 때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몸 안에 들어올 때만이 그가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일들을 방해할 수 있어요. 육체만 떠난 순간에 그는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가끔 어떤 영화들이, 외국 영화가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 보면 아주 귀신이 밖에서도 조명등을 갖다가 흔들기도 하고 뭐가 날아다니죠.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공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 속에 들어올 때만 역사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죄라는 것도 밖에 있을 때는 아무 나에게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들어올 때가 문제예요. 죄를 지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라는 말씀을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서 싸움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다면 우리는 마귀를 능히 대적해서 그가 결코 이길 수 없게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도 우리를 돕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위력이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믿으신 분들이죠. 만물을 지으신 것,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 것 믿으시지요. 근데 그런 능력이 하나님일지라도 꼼짝 못하신 게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 이사야 59장 1절 이하 보면은 하나님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가리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 때문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원천을 꿰고 끝없이 사람들을 시험하고 무너뜨린 마귀일지라도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뭐냐면 성도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전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관념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다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두고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다음에 마귀가 다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우상 같은 존재가 될까 봐 그 시체를 감추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끄집어내가 이스라엘에게 노출시켜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도 죽었지만 모세 시체에 더 마음이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고 그 시체를 서로 가져가려고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더라. 이미 숨이 끊어진 시체일지라도 이렇게 다투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육체는 살아있는 시체와 같아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공간 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와 순종과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이 육체라는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불의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공간 어디냐? 우리 육체 안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기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은 짤막한 주기도문에도 꼭 집어넣으시고 이걸 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욕심이에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죠. 그걸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 죄를 낳고 그랬어요.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아이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죠. 그처럼 사람에게 욕심이 생기는 것, 그게 죄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걸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그것이 범죄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굳어지면은 사지가 굳어버린 사람처럼 마침내 사망에 이른다. 그 욕심은 죄의 시작이면서 자체가 죄예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하여 그랬어요. 육체가 하고 싶고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과거 우리가 죄 아래 있던 생활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며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죄가 들어온 이 땅에 사는 인류에게는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첫째는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곧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불신앙과의 싸움.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싸움, 그 불신앙 아래 있었죠. 곧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 곧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낼 수 있어? 보내봐 그러죠. 전도할 때 사람들이 왜 안 받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뭔데요? 심판받지 않고 영생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떤데요? 지옥 갑니다. 지옥? 보내봐 그러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옥 보낼 능력이 있다고 안다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또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 병균만 감염되면 금방 병들고 14일 내에 모든 증상이 드러나고 나중에 폐렴이 심하면 죽을 수 있다는 그 말만 들어도 두려워가지고 그 균이 자기 몸에 안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그 조그만 균 하나만 들어와도 자기 몸이 망가지고 마침내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낼 수 있으랴? 이게 바로 불신앙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이기고 들어온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죄를 이기고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불신앙의 죄를 이기고 왔습니다. 믿음만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가 내 죄를 사하심을 믿는다. 그 죄만이, 그 믿음만이 불신앙을 이긴다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 죄가 뭐냐면 불순종의 죄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과 육체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께 불신앙의 죄를 극복하고 들어왔지만은 불순종의 죄를 이길 수 없다면 마침내 그것도 멸망입니다. 불신앙도 죄고 불순종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믿는 자 가운데서 나간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또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이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막연한 게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란 거죠. 불순종의 죄가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케 하는 원인이 뭐냐? 인간의 욕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생각, 이 감정, 이 의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와서까지도 죄를 짓고 자기 영혼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자들은 날마다 불순종의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을 날마다 이기며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당한 싸움. 바울이 말했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싸움이 선하다고 그래요. 왜 선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고, 선한 싸움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에요. 이것은 내 욕심부터 출발하는 것을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고 그걸 과감하게 제거하는 거죠.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원수다. 죄는 나의 원수다. 그 죄를 미워하되 원수같이 미워하고 죄와 떨어지려고 하고 죄악에서 떠난 사람 되려고 애쓰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영원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사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가만두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힘들어서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주님 말씀에 제한받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제한받을수록. 근데 제한받는 것이, 저 죄에 제한받으면 그 사람은 멸망하지요. 그러나 생명이신 주님께 제한받으면 살아요. 왜?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한받을수록 자유가 있어요. 그분께 붙잡힐수록 은혜가 있어요. 왜? 은혜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붙잡힐수록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님께 제한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저라고 하고 싶은 일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왜? 그렇게 제한받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자꾸 귀찮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바꿔 생각해 보세요. 왜 저렇게 하게 할까? 세상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의 모든 것,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6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 하늘 궁창부터 바닷속까지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런데 6일까지는 없던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제7일에 그날을 복주사 안식하시니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안식이 있다는 뜻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분 없이 쉬려고 그래요. 내가 저 몰디브 가고 저 또 어디죠? 좋은데 가서 그냥 며칠 동안 해변가에서 다리 쭉 뻗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간 나가라, 나는 여기 있다 하면서 그렇게 쉬고 오는 것을 되게 그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 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쉬게 할 것이다. 주님만이 내 영혼을 쉬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치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께 매일수록 우리는 자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린 죄와 싸우는 게 피곤한 게 아니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우면 마침내 마귀도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사망 권세를 가졌던 마귀도 우리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화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싸워 이깁시다. 이게 성도의 승리고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닙니다. 주님께 자꾸 붙잡히는 거예요. 주님의 간섭받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0개 중 하나밖에 그분 말씀에 순종 안 했더라면 이런 4개, 9개, 10개까지 전심전력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죄와 싸우는 것이 아유 왜 이렇게 오늘따라 심한 말 하냐, 좀 교회 와서 평안한 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전투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살벌하다고 느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싸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싸움입니다. 곧 이 싸움을 이긴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행복입니다.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더 그분을 느끼게 돼요. 그분의 힘을 느끼게 돼요. 주시는 위로를 느끼게 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실감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원치 않으십니까? 이런 소망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짓는 것보다도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훨씬 낫다, 이 간증이 우리 교회의 각 기관마다 모든 구역마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예요. 나는 죄와 싸워 이긴 사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죄와 싸워 이기는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교회 지체로서 죄와 싸워 이기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까지 죄를 지었지만 이제부터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마귀까지도 무력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임을 확신하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죄를 이기는 힘이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처럼 우리 담대하게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마귀를 대적하는 실제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로 삼아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세월의 숨통이 트이고 주님 우리 속에 놀라운 생명이 솟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시오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오납니다. 우리 모두를 다 이기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거룩한 성도로 삼으시려고 죄에서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분의 심판의 능력을 부정했던 그 무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그분이 죄를 이긴 자에게 승리의 멸류관 쓰게 하심을 믿고 우리는 불순종의 싸움에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힘을 주시옵시며 잠깐 동안의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보다도 생명의 기쁨 맛볼 수 있는 영적 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관마다 모든 구역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들의 함성과 간증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들이 오늘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